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기관을 만드셨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먹고 살 수 있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는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원수 마귀는 가정을 깨고 계풍을 가로막고 회방하고 가진 귀기를 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리라. 입으로는 주여 주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호와로 승리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배도하고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눈물로 호소하며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않고 평안하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70년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레미야 선자와 에스겔 선자들은 옥에다 가두고 거짓 선자들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해준 성전이 무너진다, 그럴 리 없다고 거짓 선자들 말 듣다가 결국은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그 죄값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의 노래로 택한 백성이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마귀에게 지면 죄지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애는 안 되잖아요.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은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 원수 마귀 사탄과 대처하고 있다니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이혼율이 1위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사람은 누구나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인간은 인류 조상 스스로 존재하거나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아메바를 통해서 스스로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이 되고 고등동물에서 원숭이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 다윈도 회개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떠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스스로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줄인데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코에 생기를 부르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인류가 죄로 멸망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인간을 그냥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는 친히 성령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 처녀가 잉태하더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몸소 십자가에서 그 수모 고통 멸시를 받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 물이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 불이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4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죄를 종노릇하고 죽음에 달려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가장 아들을 줬는지 내가 너에게 무엇인도 주지 않겠느냐. 말만 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리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역을 갑절로 소원할 때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이렇게 간절히 아들을 달라는 그 한나에게 그의 품에 사미를 안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분,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의 선자와 강령이니라 말씀하셨고,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위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야 가늠하는 여인들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듯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대로 참으로 어려운 주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전토를 벌인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 자식을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내세 용서를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린 자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불효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멘. 이게 1계명서부터 4계명이야.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이웃사랑.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에서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선지자와 강령이라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가장 먼저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나보다 아비나 어미나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하셨어요. 야,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 그것도 번제로 죽여 각을 떠서 드리라는 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가서, 왜? 처음했잖아요. 100세에 도저히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죠. 죽은 태에서 이삭을 주셨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고 모리아산에 드릴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 아멘. 십자가의 사랑, 그 첫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믿으시면 하면 전날에도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바라지 않아도 마음은 알잖아. 마음.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것을 먹고 마시고 부모의 사랑과 교육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가라사대라고 말씀.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겉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여 굶주린 중에 떡이 떡덩이 되고 먹으라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룟 장로에게 요한 3서 2절에서 다른 말씀하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항상 기도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당자가 되어서 내 뜻대로 욕망하되 저주 가운데 돼지가 먹는 쥐를 먹지 못하고 줄여 죽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와 같이 또 말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역시 장수의 축복. 근데 성경에서 셋의 족속 중에 무드슬 965세인가 목사님 맞나요? 969세 969세까지 살잖아. 이게 셋의 영적 계열에 969세까지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가인의 계열은요 아주 짧은 거예요. 제일 첫째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최고의 공경은 부모를 예수 믿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최고의 효도예요. 우리 장혜성 권사님이 항상 목사님 같이 예배 좀 드리러 가죠. 그 부모님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보면 애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다른 말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최고의 공경은 부모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녀도 주 안에서 오늘 양육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로써 잘 되고
4절에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 노엽게 하지 말라. 어린이 주일 먼저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지인이 아버지가 성격이 불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치고 때리고 나중에 이놈아가 크더니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요. 그런데 자식이 이 훈계를 하지 않고 자식에게 이와 같이 하면 그 지능이 자꾸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애가 주눅이 들고 안 돼. 무슨 얘기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여 훈계와 교훈으로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 자녀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미 믿는 부모님들이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부모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어버이 주일이면 항상 나오는 예화가 있어요. Heaven in so real이라는 이와 같이 천국은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제목으로 토마스 여사가 간증하는 내용인데, 이 여인은 한국계 미국 여자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무려 천국에 17번이나 갔다 왔어요. 지옥을 2번에 갔는데 지옥에서 포커스가 쫙 자기 어머니가 지옥에서 그를 보고 주남아 나 좀 살려다오, 주남아 나 좀 살려다오. 그 뜨거운 속에서 그의 어머니도 그의 아버지도 그리고 괴모도 19살 죽은 자기 친구도 이와 같이 10년 전에 죽은 친구도 20세에 죽은 조카도 다 지옥의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남아 우리를 살려다오. 그 어머니도 주님 나를 살려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이 날 좀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며 버둥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쳐다보니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랍니다. 그래서 주님 뭘 좀 할 수 없으십니까? 우리 어머니 좀 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것만은 할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사람만 천국 가고 육으로 난 사람은 쓰레기 영원한 불에 이와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너희 친어머니라도 친형제라도 이는 하늘의 법칙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왜 내게 이와 같은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네가 책에 기록해서 온 천하에 공포하라고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가 형제나 친척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천국에 올라와서 가장 가까운 부모가 자식들이 이와 같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몸부림을 치고 불꽃으로 소금치듯 함을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날 세상에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너무나도 무심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밤이나 낮이나 자식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니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견딜 수 없어 고통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이 여인의 눈을 쓰다듬어 감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하루하루 뒤로 미룬 채 세상 재물과 명예와 육신의 종욕만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건 다른 말 아니에요. 부모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오죽하면 그 지옥의 예배처소 음부에 있는 그가, 영혼은 의식 있는 무형성의 인격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통이 얼마나 저 나사를 통한 불안물을 찍어 나를 손을 켜소서. 그게 허락되지 않자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나사로 그곳에 보내서 내 형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아요. 자기 불꽃 가운데 참혹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 형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현장의 음부에 오지 않기를, 하나님 나라에 행복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줄, 이것이 바로 혈통관계요 가족관계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에게 물론 지식 좋습니다. 재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영혼 구원시키는 일이 가장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복음을 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바세바를 쫓아내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왔는데 방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제자가 당신의 어머니요 형제 자매라 그랬더니,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할렐루야, 내 형제요 어머니의 자녀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천국 가족이 돼.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어깨로 돌아가오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무도 불못이라,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두 다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더라. 마지막 심판날 재림의 때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최고의 지혜로운 말씀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주의 명령이니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식은 알아요. 그리고 선택권을 주고. 신명기 27장 16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잠언 3장 17절에서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아주 준수하고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그 잘생긴 준수한 얼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자기의 수하에 놓고 아버지 왕자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계략을 부린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래 만무하잖아요. 달려가다 그 멋있는 머리가 상수냅니다. 다윗의 장수에게 목이 잘려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효도는 약속이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삶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효도를 명령하신 것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지켜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가 이것을 저것을 매일 달라고 할 때 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할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시편 81편 10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리라. 히스기야는 얼마나 독대하며 벽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사랑했으면 간절히 눈물로 통곡. 하나님께서 청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살만의 성전에 올라가고 내가 생명 15년 연장시키리.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러한 누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한 자 거짓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인생은 마감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육신보다 영혼의 대로 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 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를 칭하여서 가만히 있으면 떵떵거리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근데 거기에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다 그러죠. 잠시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잠시의 죄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으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주님께서 야 드레핀 백합하면 못한 거야. 그런 것들 다니엘 세충 사드락과 미사과 아벤누고 7년의 불못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고 영과 육신 등이 죽임을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지막으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아니에요. 잘되고 할렐루야 잘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는 장수. 아브라함도 사실 효자였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를 가지고 데리고 갈대우르를 아버지와 데리고 떠나. 근데 아버지가 하란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란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곳에 장사를 지내고 그 조카 롯과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그곳에 그의 장례를 치르고 형제인 나홀을 그곳에 남기고 자신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도 구약의 성경의 대표적인 효자. 반항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17살 젊은 청년이 그 할아버지 밀치고 지금
이게 무슨 그럴 거 아니에요. 결박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전적으로 믿는데도 믿는 데서 오는 행동이었어요. 이삭은 효도 중에 효도한 것이 애굽 여인을 얻어서 장가들지 않고 자기 고향에 가나안에 리브가를 통해서 아내를 얻고 자식이 없자 그도 아버지처럼 기도할 때 자식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복을 받아서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삭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우물을 파고 우물을 물이 솟아나왔고 그리고 농사를 재 100배 결실을 맺었고 이삭의 인생에 큰 굴곡이 없었습니다. 왜? 효도하기 때문에. 잠언 23장 21절에 너 낳은 아비를 존중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을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너무나도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었습니다. 그것도 특히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었습니다. 기본 도덕인 부모의 권위와 기본 도덕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두려움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람에게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들이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람에게 위하여는 벌이 70배니라. 점점 그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고 한되고 죄 때문에 아주 망해간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후손들 중에 가장 번성한 라멕 조차도 늘 창으로 찔리고 부상당하고 투쟁의 삶을 살아야 했고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가인이 한 것 옆 한 배나 더 보복으로 가족조차 위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한 삶을 살게 돼요.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셋의 후손은 무드셀레 같은 969세나 되는 거의 1000년을 살던 장수의 축복. 아멘. 잘 되고 장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 다 벗어제끼고 자고 있을 때 함은 따버리고 셈과 야벳에게,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잖아요.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실수했는데 덮어주어야 복된 거요. 아멘. 불효자는 가장 무서운 죄를 정해서 진노하지만 반대로 효도하는 자는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시. 복받는 비결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들이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이것은 자녀를, 부모를 지옥 가지 않게 예수 안에서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하는 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우리 영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